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에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제자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들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는데 굳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려고 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그 제자들에게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제자들, 이 갈릴리는 처음 사랑이 있었던 곳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하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과 같이 그들이 가졌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며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들을 찾아가시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그들의 지친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떡과 생선을 숯불을 피워놓고 굽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던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나다나엘, 도마, 그리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두 제자, 이 7명은 이 갈릴리가 그들의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갈릴리로 돌아와서 그들은 특별히 할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날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제부터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들과 지금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도 그래, 그러면 우리도 같이 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삼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이 나실인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힘이 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을 어디에 씁니까? 그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와이프를 얻는데
그 힘을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사람이 이 세상의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삼손에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을 때 그 결과를 우리는 삼손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두 눈이 뽑히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의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은 그 어중간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쓰겠느냐?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의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금으로서의 그 짠맛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단맛을 내는 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꿀도 단맛을 내고요. 설탕도 단맛을 내고요. 여러분, 단맛을 내는 건 많이 있습니다. 신맛을 내는 것도 있습니다. 매운맛을 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짠맛은 오직 소금만 짠맛을 냅니다. 여러분, 간장이 짠맛을 내죠. 그러나 이 간장도 소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짠맛을 내는 건 오직 소금밖에 없습니다. 단맛을 내는 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탕수수 가지고 설탕을 만들어냅니다. 꿀을 가지고 단맛을 냅니다. 여러분, 홍시도 단맛을 냅니다. 신맛을 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운맛을 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짠맛을 내는 건 오직 소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 짠맛을 내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오직 짠맛을 내는 데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사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단순히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같은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다 순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수는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직장에, 맛있는 음식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차가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 집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단이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아침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그러한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그냥 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삼손처럼 두 눈이 뽑혀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들의 일터에 있든 가정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사랑 가운데 성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마음의 소원과 영의 강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교회 가운데 어려운 심령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기 때문에 주님과 친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일본의 백성인 선교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사역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필리핀의 김정 선교사님 척추암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원주민 선교 가운데도 같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 소망 없는 그 땅에 아버지 그냥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주일학교 또 한글학교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한글학교 지금 방학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학교 교사들 특별한 은혜를 주시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기도할 것은 주일학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또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우리 한번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명씩 최소한 한 달에 한 명씩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한글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글학교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투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말씀을 가르치면 평생토록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